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2024년 1월 26일 금요일인데요. 에스라 6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한 것 나누겠습니다. 고레스의 조서와 다리오 왕의 명령.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세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성전 봉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유월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더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오늘 말씀처럼 이 에스라는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다시 시쳐가고 그랬다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랬는데 드디어 그 바사 왕이죠. 그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것들을 다 빼가지고 오히려 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이렇게 내렸고요. 그 명령에 따라 성전 건축이 이제 순조롭게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게 했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갔던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랬는데 성전 건축할수록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권력이었어요. 그들은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그들의 왕들이었죠. 그런데 자기들이 약탈한 것까지 다 내어서 성전을 봉헌하게 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걸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크고 놀랍더라. 우리의 환경도 바꾸시기도 하고 누군가의 마음도 바꾸시기도 하고 그렇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는 우리의 백이 되시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신 그분께 간절히 호소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역사하실 때는요, 상상을 초월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막혔을 때 우리가 할 일들은 뭐냐면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나는 이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호소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아뢰었는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살아온 지난 삶 가운데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사회와 또 우리의 다른 여러 사람들 중에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그것도 한번 좀 기억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서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이제 성전을 봉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렇게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헌한 다음에 그들이 뭘 했냐면 유월절을 이제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냐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언약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을 봉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완성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였던 성전의 모습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원하셨던 부탁도 순종했다. 그러니까 요즘 언어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생각들, 그것도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전 봉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6월절까지 회복하는 그런 인생, 진정한 회복은 겉으로 보이는 회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회복되는 건데 그 내면까지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